마태복음 16장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아멘.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가 뭐냐면 이름의 헬라어로 보면 페트로스. 이것은 반석의 조각인 거예요. 조각. 근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내 교회, 이 반석 위에. 이것은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이게 뭐냐면 페트라를 12개로 쪼갠 것이 반석의 조각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어요. 근데 천국 열쇠가 단수의 복수예요. 이미 우리 배웠잖아요. 천국 열쇠가 하나예요, 몇 개예요? 네, 천국 열쇠들을 내가 내게 주리니. 천국 열쇠들. 우리 성경에는 천국 열쇠라고만 돼 있어요. 근데 헬라어 원전에 보면은 복수로 돼 있습니다. 복수. 그러니까 천국 열쇠들을 이 12명의 사도들에게 준 거예요. 천국 열쇠들을.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 페트로스라. 내가 이 반석 위에,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면 12명의 그 사도들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게 이해 잘 안 가죠? 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지금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서 너는 페트로스라. 내가 이 반석 위에, 페트라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죠? 계시록 21장 14절에 가면 새 예루살렘에, 이제 계시록은 앞으로 될 일이잖아요. 그죠? 새 예루살렘에 기초석 누구예요? 12사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훗날에 이루어질 겁니다. 왜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페트라 위에 12명의 사도들이 모인 이 온전한 반석, 12개가 다 모였으니까 온전한 반석이지. 이 온전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의 교회, 신부, 새 예루살렘, 이것을 세운다고 말씀하지. 근데 계시록 21장 14절에 가보면 그 성곽의 밑바닥에는, 기초석에는 12사도에 12 기초석이 있고 그 기초석 위에는 12사도에 12이름이 있더라. 기초석 위에 세워지는 그것이 바로 천국 열쇠들이 이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사도들에게 주신 이유, 이제 승천하셔야 되잖아요. 그 천국,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 속에 들어가려면, 입장하려면 누군가가 열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셔야 되고 사도들에게 이 천국 열쇠들을 주셔서 사도들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지금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통치의 목적은 신부를 얻는 것이다. 왜? 중매쟁이로다가 사도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중매쟁이의 말을 잘 들어서 우리가 끝까지 혼인까지 가는 중매쟁이. 여기 이상한 소리 하네. 중매쟁이가 어디 있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나오는 중매쟁이. 내가 너희를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한 정결한 처녀로 중매했느니라. 이미 우리는 사도들을 통해서, 12사도들을 통해서 정원한 상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영으로 여러분들이 살아났잖아요. 영으로 살아나서 하나님 말씀이 궁금해지고 주일 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이미 영으로 살아난 자들이에요. 그 영으로 갈급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5절에 나오죠. 영으로 갈급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영인데 우리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까 내 마음에 뭔가를 다 비워야 되는 줄 알아. 그게 아니라 영으로 살아났으니까
영으로 살아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의 것이며 영으로 살아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12사도들을 통해서 중매된 자들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신부를 맞이하시는데 단 조건이 있었어요. 다 괜찮았어요. 너희들 죄가 있어도 괜찮아. 왜? 요한일서 1장 9절에 너희가 너희 죄를 고백하면 인정하면 그는 믿보고 의로우사 너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지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울 수 없는 죄가 하나 있었어요. 네, 맞아요. 우리가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대. 누구든지 성령을 거역하면 이 시대와 오는 시대에서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라 그랬죠. 하나 되게 하는 영.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12사도가 지금 우리를 중매했는데 예수님께서 단 한 가지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데 그걸 음행이에요. 음행. 그래서 성경에 음행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음행이라는 말이. 근데 이 음행만 하지 않는다면 그 음행이 뭐예요? 이미 사도들을 통해서 중매했죠. 중매된 자들이죠. 그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옛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매쟁이가 나를 어떤 남자하고 이렇게 중매를 해줬어. 근데 내가 이제 그 사람하고 정혼을 하고 매달 며칠날 결혼하기로 했는데 그동안에 따로 있잖아요. 그죠? 약혼한 사이에 따로 정혼된 자하고 같이 살진 않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 내가 정혼된 자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동네 어떤 멋있는 총각이 이사를 왔는데 그 총각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서 거기다 자꾸 기웃거려.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음행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을 보내서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한 교회를 이름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에서 혼인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히브리서 2장 11절 12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하시는 이 누구?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 거룩함을 입은 자들. 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한 근원 누구? 네, 하나님 아버지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형제 중에서 그 회중 가운데서 함께 찬송하려 함이라. 이게 예수님의 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이 나는 무엇인지 몰라. 나는 그냥 말씀은 성도들이 보는 것이 아니야. 말씀은 목사님이나 보는 거야.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맨날 제자리 걸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대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교회 가면은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설교. 근데 설교하는 게 뭐예요? 심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심었고 심는 것은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심는 거고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물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이 메말랐나 안 말랐나 또 성경을 예배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끔 하는 것이 바로 목사의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심겨진 데서 영양분을 잘 빨아먹고 여러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장성한 양까지 자라야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에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1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계시록 20장 1절 419페이지 20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그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여기 무적행의 열쇠가 나오죠. 무적행의 열쇠. 그런데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그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근대요. 잠글 때는, 열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열쇠. 잠글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열쇠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용을 결박하는 겁니다. 용은 누구예요? 네. 마귀요 사탄. 2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용을 잡으니 그 옛 뱀이 에덴 동산에 있던 뱀이겠죠. 근데 에덴 동산에 있는 뱀이 사탄이에요? 뱀 속에 들어가서 작용하는 그 마귀가 사탄이라는 거죠. 그 창세기에서 또 뱀에게 들어갔던 마귀가 누구한테 들어갔어요? 성을 쌓은 사람, 큰 성. 네, 니므롯에게 들어갔잖아요. 니므롯에게 들어가고 마지막에는 이 마귀가 짐승에게 들어가서 마지막에 성도들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무적행의 열쇠를 가졌대요. 무적행의 열쇠. 예수님께서 맨 먼저 오셔서 무적행을 여시고 마귀를 결박하고 1000년 동안 거기에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적행의 열쇠. 이 무적행의 열쇠가 바로 용을 결박하는 열쇠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열쇠? 다윗의 열쇠. 계시록 3장 7절에 이거 다윗의 열쇠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3장 7절 402페이지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다윗의 열쇠가 여기 나왔죠. 앞으로 될 일에 반드시 될 일에 다윗의 열쇠가 나왔죠. 근데 에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집에 한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근데 에레미야가 기록할 당시에는 다윗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그가 왕이 된대. 그럼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 다윗은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왕. 그래서 에레미야가 이것을 기록할 당시에는 다윗은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어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것이다. 그러면 다윗은 왕을 얘기하니까 앞으로 왕으로 오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면 이 에레미야 23장 5절에 내가 다윗의 집에 한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되어 이것은 다윗과 같은 사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한 이야기다. 너희가 이 성경,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성경에서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성경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바로 나 예수에 대한 얘기다.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잖아요. 다윗의 집에 한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그가 왕이 될 것이다. 그가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것이다. 이미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윗의 열쇠라는 것은 왕권으로 오시는 천년 왕국을 여시는 그분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왕의 열쇠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사망의 열쇠, 음부의 열쇠가 있어요. 계시록 1장 18절. 계시록 1장 18절 시작. 계시록 1장 18절 시작. 곧 살아있는 자가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그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아멘. 곧 살아있는 자래.
근데 내가 예전에 죽었었대. 그럼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죽었었으나 육의 몸으로 죽었었으나 지금 부활하셨다는 얘기죠. 근데 그가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그 사망과 그 음부의 열쇠를 가졌대요. 아니 사망의 열쇠, 음부의 열쇠는 그럼 사망. 여기서 좀 집중하세요. 사망의 열쇠네. 그럼 사망은 우리가 그냥 목숨이 끊어지는 게 사망? 근데 여기에 사망의 열쇠가 있대요. 그러면 쉽게 생각해보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망은 뭐냐면 구약의 사람들이 믿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어. 예수를 믿었던 자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 예를 들면 아브라함, 모세, 다윗 등등이 있겠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이 사망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망. 좀 우리 용어랑은 좀 다르죠. 이거 원어의 뜻입니다. 사망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이 사망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음부는? 음부. 불신자 믿지 않고 예, 이것도 전제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모르고 죽었던 사람들은 음부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내용에 보면은 그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얻으셨으니 육으로는 죽으셨고 영으로는 다시 부활하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3장 19절에 보면은 그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그 영들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하시니라. 아니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는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얻으셨으니 이거는 수동형이에요. 예수님이 알아서 죽고 예수님이 알아서 살아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죠. 그 다음에 부활하실 때는 맨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뭐예요? 아버지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영으로는 살리심을 얻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음부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를 못했어. 그러면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에서 나오는데 나는 듣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공평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은 사망에 가 있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믿지 않았던 자들에게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음부에 옥에 있는 영들. 근데 이것은 사도행전에서는 음부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음부에 버렸으나 썩지 않고 살리심을 얻었다. 근데 그러면 3장 19절에 음부에 내려가서 복음을, 여기 복음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3장 19절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가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4장 6절에 가면 베드로전 4장 6절에 이와 같이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된 적이 있었으니 그렇게 나와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 적이 있었으니 이것은 과거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돌아가시고 바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래서 이때 받아들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셨을 때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꺼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사망은 예수님을 믿고 죽었던 사람들이니까 그들에겐 생명책에 기록될 확률이 있지요. 그러니까 사망에서 이들을 꺼내고 그 다음에 음부에서 예수를 모르고 죽었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아닌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내려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하셨을 때 그들이 들은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그들이 그것을 믿었다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사망에서 꺼내고 음부에서 꺼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의 열쇠와 음부의 열쇠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계시록 20장 13절에 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은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주고, 그죠? 이 바다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불속기 믿었었던 사람들이 네, 믿었던 사람 중에 기름 준비하지 못한 자들. 마태복음 25장으로 말하면 등을 가지고 있는데 기름을 가지지 못한 자들. 성령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은 휴거돼서 불 섞인 유리바다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바다가 그들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그 다음에 사망도,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주네. 그들이 각각 심판을 받잖아요. 그죠? 그 바다가, 그 사망과 그 음부도, 정관사 그간인데 우리 성경에 빠져 있어요. 애석하게도. 그러니까 그 바다가, 그 사망과 그 바다가 그들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그 사망도 그들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다 나오는 거예요. 왜? 심판을 받기 위해서. 이게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백보자 심판입니다. 백보자 심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휴거돼서 올라가세요. 올라가면 무조건 혼인만찬에 들어가나요? 여기서 갈라지죠? 혼인만찬에 들어갈 자, 불 섞인 유리바다 들어갈 자 갈라지죠? 그럼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 오셨을 때 공중에 올라가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완전한 구원이에요.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아멘. 근데 여기까지 휴거돼서 올라간다고 해서 다 구원인 줄 알았는데 여기서 심판이 있네.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잖아요. 심판대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이 심판을 받으러 나오죠. 이들이 만약에 완전한 구원이라면 여기서 심판을 왜 받아요? 이들이?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나 안 돼 있는 일을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이 구약을 믿었었는데 아브라함, 다윗, 모세 다 하나님을 만나고 믿었었는데 이들이 예수 믿고 예수 한번 믿었다 해서 다 구원이면 이들이 심판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통과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단번에 구원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다 공중에 올려서 거기에서 혼인잔치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분명히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 자체로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영으로 살아났지만 그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공중에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가 다 각각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그 몸을 통하여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 그가 9장 28절에 죄와 상관없이 그를 학수고대하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번 주에 보내드린 내용 중에서 새 예루살렘의 재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재료들. 새 예루살렘의 재료가
뭐가 있었죠? 금이 있었고 은이 있었고 보석이 있었어요. 그런데 금은 다 재련 과정을 통해내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죠? 금광석을 갖다가 금광석을 용광로에다가 넣으니까 금이 추출됐잖아요. 그죠? 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재련 과정을 통해서 해. 근데 보석은요? 보석은 그냥 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보석은 그냥 없는 것 같지만 그 보석도 수천의 온도와 수만 가지 압력을 통해서 지질학적 압력을 통해서 재련된 변화된 과정이 바로 보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가 뭐가 돼요? 수정이 되죠. 수천의 온도와 수만 가지 기압의 압력을 통해서 그가 변화를 받아서 재련돼서 바로 모래가 수정이 되고 탄소가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우리가 잘 아는 진주 있잖아요. 진주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 진주는 우리가 얻었을 때는 보석이지만 귀하지만 진주는 조개가 자기 상처를 싸매기 위해서 액을 내뿜는 거란 말이에요. 진액을 내뽑아서 그 덩어리가 된 것이 바로 진주라는 거지. 그래서 천연적인 보석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금과 은과 보석은 새 예루살렘의 재료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나무와 풀과 짚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때는 나무, 풀 이것은 재련되지 않은 천연적인 재료예요. 근데 이 나무, 풀, 짚 갖고 새 예루살렘을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우리의 삶은 이런 재련 과정을 통해서 금이 되고 은이 되고 보석이 된다는 것. 이렇게 된 자들이 새 예루살렘의 재료가 되는 거고 새 예루살렘의 기둥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의 재련 과정은 우리가 죽는 날까지입니다. 아멘. 예수를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편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렇게 불쌍하게 살아? 그것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더욱 저주를 받아 살아있는 동안에 흙의 티끌을 먹을지니라. 합법적으로 마귀의 공격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고통, 환난, 공격이 없다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사생한가? 내가 영으로 거듭난 것이 맞는가? 그것을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5개의 열쇠를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천국 열쇠들은 이미 누구에게 줬어요? 천국 열쇠는 사도들에게 줬어요. 그리고 앞으로 오셔서 무저갱의 열쇠를 여실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다윗의 열쇠, 천년왕국을 여실 겁니다.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백보자 심판 때 구약에 죽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예수를 모르고 죽은 자들이 있는 곳에 가셔서 복음을 선포했을 때 이들을 다시 열어서 이들을 꺼내요. 왜? 생명책에 기록이 돼 있으면 새 예루살렘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는 이 5가지 열쇠, 오늘 맛배기로 보신 거지만 여러분들이 가서 또 듣고 들으셔서 이 부분을 확실히 알고 계시다면 이것은 이미 지난 얘기지만 지난 게 아니에요. 사도들은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사도들은 지금도 중매된 자들이 혹시나 음행할까 거기에 계속 집중하고 있단 말이에요. 음행하지 않도록.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5가지 열쇠를 잘 기억하셔서 앞으로 남은 이 4가지 열쇠는 바로 반드시 쓰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서 말씀에 주목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었는데 생소하시지만 오늘 들어두신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계속 남아있게 하시기를 제가 간구하겠습니다. 찬송 부를 건데 아까 부른 찬송이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오늘 천년왕국의 문을 여실 예수 그리스도,
천연왕국의 왕으로 오셔서 천연왕국의 문을 여실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 끼케야 지금 100년도 못 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해, 주를 더 사랑하는가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이슬 같은 목숨보다 나는 주를 더 사랑합니다. 말하실 수 있겠어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심판에 여러분들이 선다는 것, 심판을 기억하고 있는다면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큰 물결이 닥쳐와도 주를 더 사랑하는가? 주를 사랑합니다 했는데 어떠한 것이 나를 짓누르고 모든 것이 안 되고 그랬을 때 아유 예수 믿어서 그런가 봐. 그러니까 얼른 도망가 버려. 큰 환란이 닥쳐왔는데 큰 환란 속에서 큰 물결이 닥쳐오고 큰 환란 속에서도 믿음만은 지키라 했는데 그것은 다 까먹고 도망가 버려.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여러분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 만나지만 거기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한다. 사랑의 길 잃어가며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며 사랑할 수는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그 물결이 뛰어나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란이 닥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랑으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시키시기 위해 우리 모두를 모으셨고 예수님께서 가지신 열쇠의 용도를 바로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목격자요 증인들인 사도들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셨으니 사도들을 통해 주신 말씀을 꼼꼼히 주목하는 우리 예배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의 목적에 맞게 통치되어지는 새 예루살렘을 이루는 금과 은과 보석처럼 재련 과정을 거치며 하나님의 논리에 설득당하는 자들 되어 끝까지 살아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넉넉지 않은 현실의 삶에서도 주님 은혜를 잊지 않고 마음의 고백을 부어나오니 하나님의 통치의 목적대로 쓰여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 갈급한 예배자들과 또 각처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제로부터 세세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